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디바이블과 마인드바이블의 저자 이창호 박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마인드바이블의 주제는 열등감이라는 감정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모세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독한 열등감의 표출이지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또 성경에서 율법으로 대표되는 인물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 앞에서 모세가 이 정도로 열등감을 표출한다면 우리는 대체 어떡하라는 건가요? 전 세계에서 열등감을 조금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열등감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영국의 사회역학자 리처드 윌킨슨 교수는 자신이 져서 평등이 답이다 라는 책을 통해서 사회적인 불평등이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열등감으로 인해 경제 수준과 기대 수명,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 지역과 가난한 지역을 비교해 보니까 기대 수명이 약 16년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삶의 질과 건강 수준 사이에 무언가 유의미한 그런 관련이 있다는 증거이죠.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무조건 높은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사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을 비교해 보면 미국의 기대 수명은 80세가 되지 않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약 82세로 미국보다 높습니다. 왜 경제적으로 더 잘 사는 미국의 기대 수명이 우리보다 낮은 것일까요? 유엔이 발표한 2018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기대 수명은 약 78세로 전 세계에서 48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미국보다 GDP가 훨씬 낮은 그리스는 약 80세로 기대 수명이 더 높습니다. 그 외에도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의 무려 47개 국가가 미국보다 높은 기대 수명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더 건강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예컨대 미국의 그런 할렘가의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라 평가되는 방글라데시보다 조기 사망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보다 불평등이 심화된 나라일수록 계층 간의 기대 수명에 큰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 내의 그 불평등이 이 건강과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가 크고 선진국 대열에 설 만큼 잘 사는 국가죠.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잘 살게 되더라도 불평등이 심화되면 오히려 건강 수준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 신체에 중요한 장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한번 의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불평등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 정상적인 사람과 치매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이들의 그 침샘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다량 발견되고요. 알파 아밀라제 성분도 눈에 띄게 많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췌장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혈액 내 그 아밀라제 성분의 수치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알파 아밀라제 성분이 많다면 췌장세포가 손상되었다는 그런 지표입니다. 아밀라제 성분이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그 췌도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우리 몸의 그 췌장세포가 공격을 받을까요?
식사 후에 몸이 거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이 위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음식물은 위에서 산성화를 거친 후에 십이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췌장에서 췌장액과 아밀라제가 분비되어서 음식물을 중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데 알코올을 섭취하거나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했을 경우에 우리 몸은 음식물의 그런 빠른 이동을 위해서 아밀라제를 평소보다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무리한 작용은 해를 부르는 법이죠. 이런 경우 다량 분비된 아밀라제로 인해서 최도의 췌장세포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이 성분은 다시 혈관을 타고 입에서까지 분비되게 됩니다. 이 설명이 도식적으로 100% 맞아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평등으로 인해 느끼는 열등감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상심리와 욕구 불만을 일으키고요. 이에 대한 반응으로 과도한 음주와 과식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위장과 췌장 간의 균형이 깨져서 아밀라제가 과다 분비되는 생리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몸을 해롭게 하는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사람마다 천의 얼굴로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하나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는 도사들입니다. 열등감처럼 보이지 않게 열등감의 얼굴을 그럴싸하게 바꾸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전 세계 인구의 95%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열등감 또한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부모가 어린 삼형제를 데리고 동물원에 갔습니다. 험악하게 생긴 고릴라 앞에서 이 세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는 고릴라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나 집에 갈래요. 둘째 아이는 온몸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면서 주먹을 불끈 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막내 아이는 우리 안에 갇힌 고릴라를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고릴라 때려줘도 돼요? 세 아이의 반응은 제각각 다르게 나타났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열등감의 다양한 표현일 뿐입니다. 첫째 아이는 열등감이 현실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아이는 열등감은 현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는 필요 이상의 공격성을 보였습니다. 세 아이가 고릴라를 마주하는 반응은 각각 달랐지만 모두 자신들보다 힘이 세 보이는 대상인 고릴라에 대한 열등감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분야를 넘어드는 다양한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어요. 10개가 넘는 자격증이 있으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자격증으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그냥 자격증을 열심히 따시는 거죠?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멋쩍은 미소와 함께 그는 5 형제 중에서 저만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분도 저도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자기만 대학을 나오지 못했던 그 사실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죠. 동생을 뒷바라지하느라 그랬는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그랬는지 그 이유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 대학을 못 갔다. 그 사실 한 가지가 평생 열등감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다양한 자격증을 따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천의 얼굴을 가진 열등감의 목적을 알고 그 열등감을 내게 이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며 열등감을 느낀다는 사실이 잘못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이라면 모두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열등감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제각각입니다. 누구는 콤플렉스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성장의 자극제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열등감으로 자기를 파괴하느냐,
열등감으로 자기를 지키느냐, 온전히 이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등감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등감을 콤플렉스로 연결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열등감은 거식증, 폭식, 또 알코올 중독 같은 자기 파괴를 낳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불평등은 불가피하죠. 심지어 천국에도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천국이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말할 뿐이죠. 그렇다면 태어나는 순간, 즉 불평등한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모두 평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뛰어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도 있지요. 인간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세상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평등이란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이데올로기일 뿐이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평등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그 허상의 이미지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합니다. 물론 이 태생적 불평등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더 평등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곳곳에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일단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열등감을 인정하고요. 나를 성장시키는 힘으로 이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미 주어진 불평등을 인정하시고요. 불평등에서 오는 열등감을 자신의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것, 열등감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현듯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감정이 전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요구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왜 이 감정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 감정이 일어난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서 자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감정을 차근차근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열등감은 부정적인 감정이지요. 열등감을 느끼면 일단 기분이 매우 언짢습니다. 내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감정들도 사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는 감정들인 것입니다. 그 의도를 바로 알아차리면 언짢은 감정들을 나를 성장시키는 비장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도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 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열등감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학력, 외모, 연봉을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지 막대해도 될지를 결정하지요.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마음속에는 어떤 열등감이 생기곤 하는데, 이 감정은 나쁠 수도 좋을 수도 있는 복잡한 감정입니다. 남과 비교를 하면서 기분이 언짢아지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열등감을 통해서 스스로 조금 더 나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발전적인 욕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감정의 의도는 발전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열등감을 발판 삼아서 자신이 꿈꾸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한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열등감이 아니라 열등 콤플렉스입니다. 나는 키가 작고 외모가 별로여서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건 열등 콤플렉스입니다. 그런데 나는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니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따든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한다면 이는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을 좋은 무기로 사용한 것이죠. 열등감은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성경에 대한 지식과 통찰이 남달라서 필자가 존경해온 그런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한 번은 조심스럽게 제가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해석하시나요? 목사님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열등감 덕분이죠. 그 목사님은 젊은 시절 열등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천천히요, 자신보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만만이라 자신은 목회자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이런 열등 콤플렉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 해석에 탁월한 목사님이 있으면 그분의 설교를 되풀이해서 들었고요. 또 강의를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열등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열등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되면 더 높은 코스를 찾았다고 합니다. 열등감을 느낄 때마다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고 그 욕구에 건강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즉 자신의 열등감을 강력한 무기로 활용했던 것이죠.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열등감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더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무기력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죠. 우리가 그저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당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그것은 어쩌면 더 나아진, 더 성장한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내 안의 열망인 것입니다. 열등감을 느끼시나요? 쿨하게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에게 고맙다고 하십시오. 당신 덕분에 내가 조금 더 성장했어 라고 웃으면서 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열등감이 곧 여러분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열등감도 자신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창호 장로였습니다.